최근 막을 내린 러브소나타 한일합동 기도회로 일본 복음화에 대한 한일 크리스천들의 열정을 되돌아봅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잘못된 성가치관이 물밀듯 세상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과교재가 나옵니다.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평등법안과 관련해 현재 거센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헌혈 캠페인 대한민국 피로회복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J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일 양국 크리스천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러브소나타 한일합동기도회가 최근 막을 내렸습니다. 국경을 넘어 기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한 기도회의 모습, 그리고 일본 복음화를 위해 계속될 러브소나타의 향후 계획도 알아봅니다. 조준화 기자입니다. 2007년 시작된 이후 러브소나타는 일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케 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까지 러브소나타를 통한 결신자 수는 3,000명이 넘습니다. 러브소나타를 통한 결신자들은 가까운 지역교회에 출석하게 되며 이들이 신앙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러브소나타는 단순히 집회가 아닌 일본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회 동안 러브소나타를 진행해 오면서 많은 일본 영혼들이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만난 일본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비록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올해 상반기 러브소나타는 기도회로 대신 진행됐지만 일본 복음화를 향한 한일 크리스천들의 열정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번 한일 합동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동안 매일 4,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회개, 치유와 회복, 연합과 부흥, 이렇게 3개의 주제로 3일 동안 진행되어 온 한일 합동 기도회. 기도회를 통해 공유된 기도 제목들은 한국과 일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자리한 미움과 반목 등에 대해 회개하고 기도 가운데 양국의 교회가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韓国と日本の教会が一つになること、やはり韓国と日本の冷たいですね、ここが途切れてしまった中で、キリスト者こそこういう時に一つになって祈ろうではないかという思いで一つの祈りというテーマが与えられました。 또한 기도회는 일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日本は割と教団教派が分かれていて、そして互いのことを本当に知らないし、またつながりが弱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私たちが互いを理解するということ、そしてまた霊的に一致する中で、そこに神様が宣教のネットワークを今作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ですね、本当に実感しています。 올해 하반기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야마가타에서 러브소나타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일본과 일본 교회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눌 예정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복음의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한국도 한국교회도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러브소나타이고 일본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품는 그러한 운동이 러브소나타입니다. CJ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미디어 속 동성애, 트랜스젠더 코드들, 또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음란물들, 잘못된 성가치관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 것인가. 부모와 교회, 교사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올바른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성교육 공과책이 선보일 예정이라 벌써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염색체를 통해 그 차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벗은 몸을 보여주어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보면 안 된다는 음란물 예방 교육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이뤄집니다. 낙태, 트랜스젠더, 동성애, 동성결혼 등
자극적이고 어려운 용어는 전혀 없지만 그 가치들은 예쁜 그림들 속에서 잘 녹아집니다. 곧 출간될 국제기독교 성가치관 교육공과 딩동 선물 왔어요입니다. 에이랩 아카데미를 통해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이끌고 있는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서 15년 이상 공과교재를 개발하고 강의해온 도원동교회 박순애 목사가 뜻을 모았습니다. 선악간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트랜스젠더리즘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 학부모들이 굉장히 시의성 있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 수준으로 전달을 해야만 했거든요. 한없이 다운만 시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선악간의 구별을 제시해주고 아이들의 행동 교정 또는 방향성 제시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남자와 여자, 결혼 등으로 이어지는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저자들은 기대합니다. 긍정적으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별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것은 한 남자와 꼭 한 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를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음란물. 어떻게 여기에 대처할 수 있을까? 정말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혼란에 겪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남자끼리 결혼하겠다, 여자끼리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줄 것인가? 전형적인 기독교 세계관 훈련의 프로토콜대로 이게 나가요. 원래 그러므로 그래서라고 하느니. 이번 책은 5세 이상에서 초등 저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첫 공과입니다. QR코드, 다양한 교구 등을 활용해 어린아이들이지만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적 잘못된 성 가치관이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맞고 찬양 드리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트랜스젠더리즘은 죄가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권리예요. 원형에 대해서 들었지만 타락사에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듣지 못한 거죠.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러나 그 아이들에 맞는 표현을 쓰면서 하면은 하나님의 가치 전달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 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기에 걸쳐 공부할 수 있는 성가치관 교육 커리큘럼을 제시할 책들이 앞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공과라는 것은 교육 과정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교육 과정 영어로 표현한다면 커리큘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성가치관 교육 커리큘럼이 됨과 동시에 봄 성경학교라든지 또는 겨울 성경학교, 그 다음에 주말 학교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HR5, 일명 평등 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미국 현지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평등 법안엔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교회가 차별금지 공공시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평등법 저지운동본부가 발족돼 미주 한인들의 반대 서명 운동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는 교회,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성소수자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부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며 평등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이것이 악법임을 미주 한인교계와 성도들이 먼저 인식해야 하고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대형교회 목회자 등 유명 기독교 인사들도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도시 지역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온 진보적 시민단체 엔드 캠페인은 최근 사법위원회에 이 법안은 위험하다며 항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명엔 국제종교자유대사를 역임한 수잔 존슨 쿡, 브루클린 기독교 문화센터 버나드 목사, 노스캐롤라이나 파크교회 클라우드 알렉산더 감독, 메릴랜드 글렌하든 제1침례교회 존 젠킨스 목사 등 57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평등법으로 인해 종교단체가 신앙의 신조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많은 기본권이 제거될 것이라며 평등법은 성소수자 권리라는 미명하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닌 종교기관에 대한 칼로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 한국교회가 헌혈을 통해 생명의 필수 요소인 피를 이웃들과 나누며 생명 존중 및 섬김의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조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람 목자교회, 지구촌교회, 주한장로교회 등 15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인 사김과 섬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성탄절 전후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헌혈 캠페인의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날 사김과 섬김은 6,835명이 헌혈운동에 참여해 문진 등을 거쳐 4,710명이 헌혈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목표는 전국 6만 개 교회에서 한 명씩 참여한다는 뜻으로 6만 번의 헌혈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우리만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와 우리 국민 전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한국교회와 온 국민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호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김과 섬김에 따르면 서울시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등 지자체와 관공서도 동참해 성동구 지역교회와 연합으로 헌혈이 진행될 예정이며 기아대책, 월드비전, 한국컴패션 등 NGO 단체들도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코로나 이후 혈액 보유량이 적정량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헌혈 참여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 행동의 규제, 또 혈액을 채취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혈액 보유량을 급격하게 떨어지게 한 원인이 됐는데요.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하면 5일 정도의 혈액 보유가 가장 안정적인데 당시 12월에 2.7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주의 단계라고 발표를 매스컴에서 계속 하셨죠. 최근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돼 헌혈 참여자 수 및 참여교회와 단체 현황이 제공됩니다. 또한 헌혈 희망자의 경우 근처 헌혈이 가능한 장소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25인 이상 단체 헌혈 참여를 신청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혹은 한마음혈액원과 일정을 협의해 헌혈버스를 통해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부활절까지 진행되기로 한 피로회복 캠페인은 높은 참여로 인해 5월까지로 연장돼 진행됩니다. 한편 사김과 섬김은 헌혈 캠페인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이웃섬김을 실천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환경 문제라든지 15교회뿐만이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가능한 한 한국교회가 많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좀 문제를 놓고 좀 섬길 수 있도록.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IS가 시리아 대다수 지역을 점령하며 득세했을 때 북부 지역 코반이란 도시는 이들에게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 도시를 지켜낸 건 놀랍게도 쿠르드 여성 민병대였습니다. IS는 코바니에서의 패배로 인해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지난 2014년 IS가 시리아를 휩쓸며 도시들을 장악하고 내전이 일어난 것처럼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IS가 시리아 북부 지역 코반이란 도시에 접근하자 쿠르드 여성 민병대 대원들이 AK-47 소총으로 무장하고 자신들과 가족의 집을 IS에 넘기지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그들은 남성 대원 못지않게 싸웠습니다. They weren't just fighting ISIS, but they were leading in battle, leading men and women in the fight against the extremists of the Islamic State. 이들의 얘기를 코바니의 딸들이란 책으로 엮은 작가 게일 랩몬이 여성 대원들을 소개합니다. 저격수 아지마를 비롯한 여성 대원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IS를 막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Even when so many people had lost faith that Kobani would not fall, she would absolutely tell everybody, including her fighters and including her sister, who sometimes called while she was in the middle of battle, literally taking fire from the Islamic State. She would say, "We will not lose Kobani. We will fight until the end and we'll win." IS에게 아지마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Yes, you asked me about Azima. Azima had a great story about how, at the beginning, she would hear on the walkie-talkies the men from ISIS say, try to pick off the women, try to kill the women first. And then at the end, when they saw what good snipers they were, they would be on the radio saying, hey, don't get too close to those women snipers, they're very good. And they took that as a huge compliment. And there was also the fact that their men of the Islamic State felt they couldn't go to paradise if they were killed by a woman.
And they would get on the radio and really say terrible things to these women who then used it as motivation to power them in their fight against ISIS. 레몬 작가는 최전선에서 만났던 크리스천 대원들의 얘기도 전했습니다. And, you know, one young woman from a Christian family told me that her mother at first did not approve of her joining the all-women's force. And then, ISIS by then had kidnapped Christians in the Habor Valley. And when her parents would go to church, people would come up to them and say, "We're so proud of what your daughter is doing." And I really hope that the Daughters of Kobani does justice to the courage, bravery, the power of these young women. 코바니의 승리는 IS와의 전쟁에서 전환점이 됐고 쿠르드 여성 민병대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Women were front and center in the fight to stop the Islamic State. And in Kobani, this was their first battlefield defeat. And women played a central role in handing it to them. 쿠르드 여성 민병대의 전투 기술은 함께 싸웠던 미국 특수부대에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And there's a story of one man who said, when I saw how many young women, ponytails and AK-47s going off to fight ISIS, I thought, wow, this is definitely a first for me. They are real and true warriors. 코바니의 딸들의 임무는 IS를 물리치는 것이었지만 중동 여성들이 평등을 얻는 데 기여했습니다.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next generation of girls born will see women protecting them in that part of Syria and in that part of the region. And there's a story that's in the book when they finally clear the town of Manbij of the Islamic State. A woman comes out and sort of puts her hands on the faces of the young women and said, we didn't even know you were real. Heard about you, but we didn't know you were real. And I think that's the power of seeing what women can be.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이란 2021년 교회협 부활절 주제와 예배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이홍정 총무는 획일적 연합보단 교단별, 지역별, 자율적 참석을 독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부활절을 맞아 세월호 참사 성금 전달과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도, 부활절 새벽 예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남부 사해 인근 유대 광야 동굴에서 현지 시간 16일 1900여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성경 사본 조각을 발견했다고 AFP 통신 등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문화재청이 밝힌 내용엔 20여 개의 양피지 조각에 구약 성서인 스가랴서와 나훔서의 일부가 그리스어로 적혀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은 고대 히브리 문자인 야훼라고 적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 최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 종합계획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반교연은 학생인권 종합계획안이 시행되면 건학 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며 표현, 양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 종합계획안의 강행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총연합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얀마 군부의 무력 행위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또한 한교총은 성명서에서 한국교회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지지한다며 국제사회 및 종교계와 힘을 모아 미얀마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가 평화통일에 관심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성경적 가르침, 북한 바로 알기,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방법론적 성찰 등의 주제가 10개의 강좌로 구성됐으며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CGN 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